1장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빌레몬서 1장, 신약성경 351쪽에 있습니다. 351쪽. 히브리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제일 짧은 책, 한 장으로 이루어진, 물론 저쪽 요한 2서, 3서, 유다서 이렇게 가면 거기도 짧지만 빌레몬서도 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책입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서론적인 부분이기도 한데요.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제가 먼저 1절을 번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피아와 이와 그의 은사된 아키고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그를 말하노니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리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까지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동역과 믿음의 교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는 조금 여러 서신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 가운데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좀 특별하고요. 그리고 인사말에도 보면 자신의 그 사도된 것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에는 이 영적인 권위, 이런 것들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된 것을 이야기하고 종된 것을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여기서 그냥 개인적인 서신으로, 개인적인 형편으로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동역하면은 이 교회 일과만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일에 있어서도 그렇고 꼭 주님의 일만이 아니고요. 개인적인 일에나 같이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같이 하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믿음의 교제. 제가는 개인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미교회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과 정말 믿음의 교제를 잘 나누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정말 함께 하고 있는 분들이 있고 또 함께 하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분들이 누가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는 요즘 곧잘 우리 하원 형제를 이렇게 토론하기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야기를 들으니까 주일날 이렇게 내려왔다가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월요일날 바로 올라갔나요? 맞나요? 월요일날 올라갔어요? 예. 수요일쯤이나 뭐 이렇게 상황 보고 천천히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월요일날 일찍 올라갔습니다. 근데 다행스럽다고 생각이 되고 한편으로는 기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대전에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또래의 청년들이 있고 있어서가 아니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 또 그것을 너무나 기뻐해서 구미에 있는 것이 구미에서 혼자 그렇게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없이 지내는 것이 너무 싫어서 할 수만 있으면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밤새워서 교제하고 구원 간증을 비롯한 이런 교제를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잘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지 못한 사람하고 믿음의 교제를 정말 나눈 분들하고는 신앙 안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비교적 저는 내려와서도 또 우리 전임으로 섬기고 있는 일꾼들 간에도 보면 제가 수도권에서 이렇게 있었을 때 장로 모임도 있고 또 전심으로 일하는 일꾼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모이기도 하지만 그거 말고도 개인적으로 만나는 친밀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만나지 못하지만 그러나 곧잘 안부를 묻고 또 정말 보면 너무나 반가워서 끌어안고 포옹도 하고 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적 수도권에서 있는 제 주변에서는 그랬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너무나 많이 나누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비교적 차원이라고 생각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오늘 이 빌레몬서를 보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 사이에 있는 깊고 끈끈한 이 믿음의 교제, 표현에서는 동역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 인사말에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6절에 가서 보면 믿음의 교제를 깊게 나누어 왔었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빌레몬서의 목적에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랑으로 잘 받아주어서 믿음 안에서 형제로 용납하고,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당시에 노예였는데, 그런데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형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일으키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 그를 빌레몬은 노예였지만 믿음의 형제로 받아주고 용서하면서 용납하고 그를 그런 면에서 개인적인 이런 소신을 통해서 용납해달라고 하는 그런 간곡한 편지를 쓰기 위해서 이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부탁을 위한 편지를 쓴 거죠. 그리고 무슨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 연약한 도망친 오네시모를 잘 용납해서 사랑으로 잘 품어서 교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위해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 이 편지가 쓰여졌는 그런 목적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이 서론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과의 끈끈한 믿음의 교제, 동역의 관계에 관해서, 물론 지난 골로새서의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을 조금 다루었고, 거기서 나오는 인물이 여기서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키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도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이 깊고 끈끈한 이 믿음의 교제, 그리고 이 동역의 관계는 그의 아내까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아내는 2절에 보면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빌레몬을 언급을 하면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좋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지나치게 한 사람, 이 사도 바울만 중심으로 이렇게 깊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많은 서신서들 가운데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오늘 이 본문에서도 서신서 이 빌레몬 개인적인 편지에서도 개인적으로 보내면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이런 것을 공유하면서 소통하면서 빌레몬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일에도 혼자 개인적으로만 쓰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그런 것들을 깊이 소통하는 가운데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빌레몬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함께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 바울과 디모데는 이 빌레몬을 동역자로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렸던 것이 그거였는데요. 믿음 안에서 정말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가? 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이런 분들이 없다면 불쌍하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먼저 다녀갔던 황석준 형제님 부부를 비롯한 정말 친밀하고 또 좋은 동역자들이자 친구들인 형제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그들 가운데서도 다녀간 우리 황석준 형제님은 특별히 친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주도를 가면서도 동해에 있는 김한혜 형제님 부부하고 함께 제주도를 여행을 같이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제를 주변 사람들이 보았고 또 한편으로는 부럽다고 이야기까지 하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자, 전도서에 있는 사장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입니다. (9절서부터) (12절까지) 제가 여기서 9절서부터 12절까지 이것도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9절을 읽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10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하나가 그 동물을 이루는가 홀로 넘어지고 그렇게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빼앗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바뀐 개정개혁에서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쳤습니다. 이 9절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훨씬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도 둘씩 보내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할 때도 둘씩 보내었고 70명의 제자들도 둘씩 보내었습니다. 11절을 생각하면서 혹시 부부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이 동역에 관해서 이 말씀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1대1 관계이지만 그러나 이 믿음 안에서 생활할 때에 믿음 안에서 함께하고 있는 교제를 나누는 동역자들, 특별한 이 하나님의 교회 일에 있어서의 동역은 말할 것도 없죠. 동역자는.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훨씬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안 좋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좋다, 위험하다, 일반적인 이야기 가운데서도 하는 이야기죠.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동역자들 그룹이 있었습니다. 우리 이 믿음의 교제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이면 더 좋고요. 그러나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이 믿음에 함께하는 그리고 조금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이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합니다. 믿음의 교제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우리의 모든 교제가 그렇습니다만 성도들끼리 나누는 교제가 믿음의 교제는 아닙니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면의 문제들을 서로 꺼내놓고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내용이든 나쁜 내용이든. 청년들에게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서로 많은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때로는 진로 문제, 직장 문제를 가지고도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청년 시절을 정말 함께했던 이 형제들하고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났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었어요. 저는 안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다 서울 지역에서도 서울이 얼마나 또 넓습니까? 근데 이게 다 흩어져 있어요. 잠실에 살고 또 저쪽 청량리 쪽에서 살고 청량리와 잠실은 아주 또 먼 거리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이 믿음의 비전을 나누고 교제하면서 교회에 관한 부분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동역자에 관해서 여러 많은 부분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2장 25절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씀은 이제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분쟁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나 가정이나 동네나 서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면서 교제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먼저 이 결론에 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빌레몬서에 보면 7절에 보면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해보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요?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라고 합니다.
세 가지 부분입니다. 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빌레몬과 깊은 동역을 나누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는데 이 빌레몬은 자신에게만이 아니고 다른 그 함께하고 있는 빌레몬과 그 자기 집에 함께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빌레몬을 통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때로는 좋은 교제보다는 안 좋은 교제를 더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게 해서는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집이 다 바로 서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과 나누었던 깊은 동역과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반대로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큰 위로와 힘을 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오네시모로 인해서 마음에 고통이 있었고 번잡한 생각이 있었을 때 적절한 이런 영적인 코치를 통해서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답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남은 내용을 통해서 남은 이런 편지를 통해서 교제가 되어졌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동역자들과 나누는 이 안부와 이 깊은 관계들을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런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감사와 기도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져 오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으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전에도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일정한 성당수에 이르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면서 빠지지 않고 기도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이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감사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감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이 믿음의 교제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교제가 어떤 역할을 했느냐?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교제는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교제를 그냥 성도들이 나누는 그냥 교제를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을 중심으로 하는 교제. 어떻게 내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아니면 믿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내려놓고 함께 같이 나눌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의 교제가 정말 필요한데 특별히 오히려 바쁘게 살면 수도권 지역에 사는 성도들이 더 바쁘게 살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비교적 믿음의 교제를 참 많이 나누고 있는데 반에서 내려와서 제가 주변에서 보고 있는 것은 믿음의 교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과 나누고 있었던 이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늘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 믿음의 교제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지금 잊어버렸다가 생각이 나서 2절에 보면 아키포를 이야기하면서 병사된 아키포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북녘자 그룹이 있었는데 하나의 팀으로 보여질 수 있는 이 동역자 그룹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디모데는 말할 것도 없었지만 아키포와 빌레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믿음의 교제는 당시에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었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런 편지를 써서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먼저 언급하는 평안과 기쁨과 위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평안이 되고 있는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위로가 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제가 질문하면서 반대로 우리 교회에 누구 이야기를 하면 참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되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참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마음에 늘 그를 생각하면 그 성도님을 생각하면 늘 마음에 평안함을 얻게 되는 성도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구미교회를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성도가 있다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 서론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동역에 관한 함께하는 성도들의 이 관계를 깊이 다루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이 함께하고 있는 이 동역자들과 나누고 있었던 그 관계를 어떻게 계속 유지해 나가고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 있었는가? 그것은 감사와 기도 그리고 끊임없는 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믿음 안에 있는 선을 알게 하고 큰 깨닫게 되는 귀중한 것들을 얻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직접적으로 기쁨과 위로를 얻고 또 때로는 평안을 얻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평안을 끼치는 사람으로, 기쁨과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남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